네, 오늘 우리 한사랑 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 오늘 말씀 이 한 절 우리 같이 오늘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인사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비대면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네, 축복합니다. 마음 흐트러지지 마시고 예배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곳에 임재해 계신 그 하나님의 동일하게 여러분 가정에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까지해서 우리 교회 2부 예배가 딱 20명 본당에 앉아 있고요. 유아실에 또 밖에도 영상실에는 그 제해야 된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오셔도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20명만 앉고 가능하니까 주의를 잘 지키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랑 10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은 출발인데요. 이 말씀을 출발하면서 이 한 단어를 어떻게 성경에서 끄집어낼 것인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고 특별히 너무 어려운 이 한 절에 한 단어 가지고 설교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는 치열한 기도와 싸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은 사랑과 평지에 남았던 한 잔잔한 감동된 이야기를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학생이 학원 앞에서 전화를 거는 중에 지저분한 옷을 입고 있는 한 할아버지가 이제 보입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컵라면 2개 된 봉지를 들고 계셨습니다. 한 20분쯤 지났을까 친구와 커피를 마시려고 다시 밖으로 나갔더니 학원 앞 병원 계단에서 조금 전에 보았던 할아버지가 컵라면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날은 몹시 추운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무 안 돼 보였습니다. 그때 건물 경비 아저씨가 그 라면 먹고 있는 할아버지를 발로 차며 야 저리 가란 말이야 하고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닌가. 아저씨가 발길질을 밀려 라면 국물을 조금씩 바닥으로 흐르고 있었다. 생각 같아서는 아저씨에게 왜 그러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비겁하게도 나에게는 그럴 용기가 없었다. 강의실에 들어와서도 책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자꾸 눈물이 나왔다. 잘못된 것을 보고 대항하지 못한 내 자신이 싫었다. 기어이 나는 수업을 마치기도 전에 가방을 챙겨 학원을 나왔다. 그런데 아까 그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던 계단에 미처 다 드시지 못한 컵라면 그릇이 엎질러져 있었다. 나는 과연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불쌍한 할아버지가 경비 아저씨에게 억울하게 당하는 모습을 보고 불쌍한 할아버지를 돕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양심의 큰 가책을 느끼는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그 청년은 자기 자신이 불의한 일을 보고도 또 그 할아버지의 그 아픔을 보고도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양심의 큰 가책을 느껴서 그 용기 없음을 정말로 한탄하면서 이 글을 올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용기가 어디서 나올까요? 용기가 어디서 나올까요?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길,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올까요? 그 용기는 사랑에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이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그 할아버지가 내 아버지였다면, 그 할아버지가 이 청년의 진짜 아버지였다면, 그리고 가족이었다면, 그리고 형제고 자매였다면,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부모가 그런 부당하게 취급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불의가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군사 이르기까지 불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어느 우리 청년이 지금 전부사에게서 독후감을 써가지고 갔습니다. 내가 군에 갔을 때 군대도 불의가 많았습니다. 돈에 대한 불의도 있었습니다. 지금 직장에 다니는데 동일하게 직장에도 불의가 있습니다. 이 불의가 있는 이 세상에 정직하게 올바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이런 글을 써서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좀 정직하게 살고 싶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근데 우리 사회가 전체가 불의합니다. 정직하고 진실하면은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이 사회의 팽배한 현상입니다. 이솝 우화 가운데 그 재밌는 우화가 있습니다. 요 한 마리가 배가 고파서 마을에 내려와서 닭을 잡아먹으려고 닭장에 갑니다. 근데 닭장 앞에 덫이 하나 있었는데 그 덫에 걸려서 요 꼬리가 잘라지게 됩니다. 요 꼬리 잘라진 채로 이제 그 요 동네에 들어갑니다. 요 동네 들어갔더니 이제 이상한 꼬리 잘리지 모르고 모든 사람은 비아냥거리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때 이 여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나를 조롱하지 말아라. 너희들 서울 가봤니? 서울에 가봐라. 서울에 가면 모든 여우들은 꼬리가 없단다. 그 유행이야.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여우들이 꼬리를 잘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예요. 불이 정직하고 진실하면 살 수가 없다는 시대가 우리 오늘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10번째 시간이에요. 이 불의란 말은 헬라어로 아디키아란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불법, 나쁜 짓이 불공평, 이 악함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말들은 의와 성경이 말하는 의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일을 행하는 모든 것들이 불의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얼마나 이 불의가 팽배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 분명 요한일서 5장 17절에 모든 불의는 지혜라고 못을 꽉 박았습니다. 우리는 불의 속에 살아가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불의를 범할 줄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주일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속에 있었던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한 이후에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며 사지의 선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8장 5절에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 불의가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 불의한 것을 기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불의는 도대체 무엇일까? 몇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불의라는 것은 공의를 저버린 행위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어둠의 시대는 참 모든 공의가 무너, 특별히 애국인 근로자에 대한 그 사주들이 봉급을 제대로 주지 않고 부당한 대우를 하는 이 불법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아파하실까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에레미야 22장 13절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으며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 고가를 주지 아니한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뭐라고 불의로 그 집을 세우고 불의로 다락방을 세우며 그 사주가 종업원들을 채용하고 그 값을 지불하지 않는 자들은 그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한 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불의를 묵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압제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자 곁에 우리가 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은 그러는 겁니다. 최근에 여러분 그 화재 사건 속에 불 속에 뛰어들어가서 구해낸 의인의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러시아에 여행을 갔다가 2년 전이죠. 그리고 이 친구가 어젠가 그중에 최종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2년형을 받고 감옥에 수감이 됐어요. 이런 사건입니다. 러시아의 화재에 호텔이 불이 났어요. 다 뛰쳐나가죠. 조그마한 호텔이었던 것 같아요. 뛰쳐나가는데 늦게 나와서 이제 본인이 다쳤는데 뛰어내리고 다쳤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깨우고 다른 사람들 다 내보내고 하다가 내가 미처 정문을 나오지 못하고 뛰어내리다가 다쳤다. 그래서 6주에 8주인가 받고 8천만 원인가 굉장히 큰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이걸 조작을 한 겁니다.
뭔 저작이냐면은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구출해내고 먼저 나가고 그러고 나는 나중에 나보다 이런 일을 겪었다. 의상자가 되었어요. 국가에서 1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술을 간뜩 처먹고 늦게 나오다가 못 나오니까 뛰어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만큼 불의를 많이 행한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가 아닙니다. 교회도. 저는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잘난 사람도 아닙니다. 참 부정함이 많습니다. 한번 저희 교단 장로연합회가 있습니다. 장로연합회 저를 특강 강사로 저를 초청을 했어요. 이 장로연합회 강사로 가면 밥도 사주고 간식도 사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이 총회장이 되는 길입니다. 장로님들 대부분 총대시니까 목사와 장로 똑같은 총대수기 때문에 이분들이 누구 찍자면 확 찍습니다. 저는 간식도 안 사고 밥도 안 샀습니다. 왜 뭐예요? 살 수 있습니다. 왜 안 산 거죠? 내가 이 자리에 있기 위해서 밥을 사요? 내가 그 대우를 받기 위해서 내가 돈을 써야 돼요? 불의한 일이에요. 강의를 했습니다. 장로의 번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 동서울의 장로연합회나 총회 장로연합회는 총회에 소속되지도 않고 노예에 소속되지 않는 사적인 모임입니다. 친교 모임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로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어떤 몇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친교 모임을 갖고 사적인 모임을 갖는다. 가능한 일인가요? 장로교회는 당의 허락 없이는 어떤 공식적인 모임도 가질 수 없어요. 조직할 수 없어요. 사적인 모임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행위예요. 제가 이 말을 한 겁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찍혔습니다. 이 말 누구도 못합니다. 불의해요. 여러분,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권위 안에 있지 아니하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모든 전형은 반드시 그래서 목사가 다 고문, 자문 그리고 교장이 다 된 겁니다. 반드시 말씀권 앞에 들어가 있는 것이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 잘한 것이죠. 기뻐하시질 않아요. 네. 여러분, 불의는 정상궤도를 벗어나 버린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할 시를 담겼는데 목적지에 맞추지 못한 것이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죄거든요. 벗어났다더니 미치지 못했다니 맞추지 않는 관용을 맞추지 못한 것이 죄예요. 자, 이 죄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비끄는 모든 것들이 불의입니다. 다 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거스르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불의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로 이어집니다. 가장 무서운 거죠. 사단이 아담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그 후에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다른 것을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하는 이 수많은 죄를 사탄이 짓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질투하실 정도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요. 근데 그 사랑을 받는 우리들이 엉뚱한 것에서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 반에서 지금 계속 읽고 계실 텐데요. 예레미야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두운 시대입니까? 얼마나 악하고 어두웠던 시대입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 떠났던 그 백성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죽이겠다, 멸망하겠다, 포로 끌려간다, 돌아서라. 근데 당시에 예레미야 외에 모든 선지자라가 말한 사람들이 거짓 선지 아니다. 잘 될 거야, 잘 될. 교회에서도 그 말 듣기 좋아하지 마십시오. 당신 잘 살고 있어, 잘 되고 있어. 그 말 듣지 마십시오.
그것도 한두 번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축복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게 잘 가고 있어. 계속 이렇게 말하는 선지자들이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니다. 하나님을 떠난 너희들은 심판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너희 자녀들이 다 붙잡혀 갈 것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를 끌고 가죠. 목에다 새끼줄을 묶어가지고 사람 끌고 다닐 정도로 하고 진흙 물이 없는 우물 속에 던졌는데 그 진흙 속에 들어가가지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죽어가고 있었고요.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고 너무 가기가 싫어요. 그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기시기 때문에 나는 가서 전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나를 이기시기 때문에 나는 갈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이 가기가 싫어. 너무 두려우니까. 오늘날 어떠세요? 우리나라에요. 우리나라에 재림 예수라는 사람이 여러분 38명입니다. 38명. 재림 예수가. 제가 우리 노예 한 교회 목사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었어요. 음성을 듣고 나서 내 때에 내 생애에 예수님 오신다. 자, 제가 교회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 제 생애에 예수님 오십니다. 말하면 아멘. 아무도 안 하셔요? 자, 내 생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을 했어요.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내 생에 예수님 오신다. 이것을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그래요. 이장님이가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 했던 한때 난리가 났던 것처럼 이단들은 항상 그래요. 근데 이 목사는 어느 정도 더 무섭냐면 내 생애란 말은 내가 내 생애 때는 내 하나님이 모든 종말과 심판을 나를 중심으로 이루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장로를 제가 잘 아는 장로가 있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시한부 종말론이고 얼마나 무서운 이단인 줄 아느냐. 목사님 그것이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다른 두 장로가 더 있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마음을 같이 해야 되니까 자기 혼자 목사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안 만난다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잘 모른다 그분들을. 지금 개인적으로 당신을 만나고 싶은 것인지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안 만난다 빼죠.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은 지금 벌써 어떤 곳에 휴고를 하고 휴고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하천에 땅을 사놨고 지금 4동인가 5동에 지어놨어요. 컨테이너로. 그리고 더 저온 창고를 지어놓고 휴고하지 못한 사람 그곳에 가 다 있자. 이사를 하자. 이러고 있어요. 이단이 아니에요? 큰 소리를 해야 돼.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이에요. 아유 감사하네요. 이 정도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교회는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분 불러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난 당신의 신앙 고백을 이분한테 당신의 신앙의 고백을 듣고 싶다. 다른 사람 뭐라 해도 당신의 믿음의 고백을 내가 지금 듣고 싶은 것이지 그 교회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알았으니까 전화를 하는 것이지 사랑하니까 전화를 한 것이지 사랑하니까 내가 이 말을 한 것이지 당신의 신앙의 고백이 뭐냐? 당신의 믿음의 고백이 뭐냐? 당신 교회가 지금 목사가 말한 것이 성경의 진리더냐?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시한부 종말론인지를 모르냐? 모든 여러분 단 한 사람도 그분 중심으로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 사람 교주가 된 것이다. 교주. 영적으로 무지했으면 당신이 당신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용기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용기는 뭐냐? 이런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지. 내가 그곳에 공동체에 빠져나오면 나만 왕따 당하니까 그런 생각 때문에 못하고 있느냐? 사랑은 그러니까 용기인 겁니다. 사랑은 용기인 거예요. 불의를 행할 때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용기고 힘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사랑은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의하는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일부 예배 때를 말씀 안 드리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할로윈 데이라고 하죠. 마귀 축제 대회를 아시죠? 할로윈 마귀 상을 하고 마귀 가발 쓰고 마귀 분장을 하고 할로윈 데이를 하면서 마귀 축제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놈들 봐라 하고 비를 쏟아버린 거예요. 비를. 그러니까 분장했던 것이 엉망이 징창이 되고 난리가 나버린 거죠. 한 사람이 비를 피하기 위해서 막 달려갔는데 교회로 뛰어들어갔어요. 교회가 붕괴를 하고 있었어요. 붕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귀 하나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 하나가 교회 안에 딱 들어오니까 이 교인들이 모두 깜짝 놀라 다 도망을 가고 빠져나가는데 한 여집사가 옷이 딱 문에 걸려고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걸린 거예요. 마귀가 딱 앞에 서 있어요. 마귀한테 싹싹 빌면서 내가 20년 동안 예수를 믿은 단 한 번도 마귀를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국교회 영적인 실체를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불의의 배후에는 죄인데 죄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귀 밥이 돼서 흘러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마귀는 가장 먼저 내 안에 우리를 공격하고 있으면 뭡니까? 나로 하여금 불의를 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리에 가도록 만들고 불의하는 곳에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가 불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거나 불의를 행하지를 않습니다. 이 유혹이 참 큽니다. 제가 이번에 네팔 신학생들 강의할 때 그 통역했던 분이 디모데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 디모데 목사님께서 정말 신실한 분이에요. 지난 학기에 제가 강의할 때도 40일 금식하면서 통역을 하셨어요. 제가 이 학교가 지금 2년째인데 작년에 그 코로나 때문에 모집을 못하고 2학년들만 이제 2학년이면 졸업입니다. 졸업인데 참 힘들게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또 학생들을 모집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기숙사하고 학비 모든 1년에 들어간 돈이 얼마냐 이때 한 달 60만 원, 720만 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학생들 먹고 자고 공부한 거 720만 원입니다. 이 돈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지 이 아이들 또 다음 아이들을 모집해서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아직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감동을 주신다면 어떤 한 분들이 이렇게 섬겨주시면 그 신학교를 알렌테이아 신학교인데요.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신실한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예배를 강의합니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등장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오늘의 예배가 무엇이고 천상의 예배가 무엇인가를 예수 그리스도는 쭉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까지 강의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목사님한테 그 무디 목사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카고의 무디 목사님 대붕사가 있는데 네팔의 나라는 전혀 모르죠. 그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분이 이러이러했다고 쭉 이야기를 하고 혹시 목사님께서 목사님 교회 집사님 가운데 술 공장을 하려고 땅을 사놓고 건축을 준비하는데 목사님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다면 목사님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통역을 계속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학생 제자들이 있으니까도 이제 뭐 그렇게 말 못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러면 그 집사님이 큰 시험에 들 텐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시험에 들고 앉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고 저는 그 집사님을 불러서 이것을 해서는 안 될 이야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왜 기뻐하시지 않는가를 분명히 말을 하겠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당신이 내 팔을 살리는 목사이다. 당신 밑에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 이 제자들이 당신의 신앙과 신학을 전수받았다면 네팔에 놀라운 풍이 일어날 줄로 믿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유혹이 참 많이 있어요. 당장에 내게 이익이 사라져버릴 때 우리는 불의하고 얼마나 많이 타협을 합니까? 적당하게 불의하고 타협해서 그 소득을 얻으려고 그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 안에 굉장히 이런 죄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불의를 행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입니다. 내가 나든 타인이든 우리는 불의를 행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테드 트레비슨 글에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교회 헌금에 2,000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000원 정도 훔쳤어요. 훔친 것을 교인이 봤습니다. 교인이 봐서 그 부모에게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2천만 원 아이의 손을 들려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2,000원을 내놓았습니다. 이 목사님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너가 2천만 원을 훔칠 때 하나님이 너가 훔친 것을 들키게 하셨다. 너가 2천만 원 훔칠 때 들키지 않았다면
너는 또 돈을 훔쳤을 것이고 또 돈을 훔쳤을 것이다. 너는 나중에 큰 도둑이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해서 너로 하여금 2천만 원 훔칠 때 그것을 걸리게 하셨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단다. 그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걸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봐라. 그건 복이 아니다. 저주다. 걸린 것이 축복이란다. 이 아이가 퍽퍽 눈물 쏟고 웁니다. 그리고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 2만 원을 큰 돈을 다 꺼내서 목사님한테 헌금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불의를 행하고 불의한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감춰준 것은 저주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교회 권징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가 권징을 2번 시행을 했습니다. 교회가 권징과 치리가 사라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사람이 잘못했어도 그 권징을 행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이번에 저희 노예도 권징건이 하나 있어 제가 정치부장이니까 굉장히 큰 짐을 안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가 하는데요. 한국 교회가 권징이 사라지고 교회가 치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교회가 엉망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저는 권징과 치리가 사라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사랑하면 권징한 겁니다. 사랑하면 치리하는 겁니다. 사랑이 사라진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됐을 때, 여러분 남편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잘한다고 박수를 쳐주시렵니까? 남편이 알지 못한 어떤 돈을 아내에게 전해줄 때 그 돈이 내 생활비로 쓰인다고 해서 여러분 기뻐하시렵니까? 여러분 이 돈 여보 어디서 이 돈 가지고 왔어? 어디서 난 거야? 추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잘못된 돈이라면 눈물로 회개하고 그 돈을 다시 돌려줘야죠. 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기살려야 된다고 내 자녀들을 그들 내버려 두시렵니까? 부모 여러분 앞에 내 자녀가 잘못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면 단호하게 우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에 돌아서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4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고 그랬어요. 매를 아끼는 것은 징계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엘리 제사장은 자녀들이 잘못되어도 괜찮다 얘들아 그러지 말아라. 대충 살자. 이것 때문에 그 엘리 제사장의 2 아들들이 얼마나 큰 범죄를 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그런 범죄를 한 것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잘 때고 뚜더한 것이 잘 가는 길입니까? 죽이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 학생 하나가 말끝마다 저주합니다. 끝날 말때마다 반대말을 합니다. 이번에 그 말을 해요. 마지막 나한테 그렇게 다시 한 말을 해봐. 내 눈을 보고 똑같이 말하다. 내가 너희 위해서 기도하겠다. 너가 나한테는 내가 너를 기도하지만 다른 공동체나 다른 사람 앞에 너 이렇게 말하면 너 인생의 가장 불행한 놈이 돼. 너가 나한테 매를 맞아야 돼. 그래야 내가 살아. 이 말하니까 인상 쓰더라고요. 진짜 때리고 싶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괜찮아. 언제? 네 나이가 몇 살? 18살 처음 먹었어. 18살이나. 너희는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나이고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나이야. 교회 오면 따둑따둑 해주고 토닥토닥 해주니까 교회가 그런 곳이냐? 너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게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교회이지. 가슴이 찢어진 한 친구 옆에 있었어요.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너 왜 그래 목사님한테 왜 그래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물었어요. 어디 가서는 이러지 그런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징계를 하는 겁니다. 사랑은 책찍을 띠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정말로 불의를 보면서 우리가 애통이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곳에 내가 들어가서 불sor에 들어가서 그걸 끄집어내는 것이 사랑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불의한 자에 참여하지 않고 불의에 들어가지도 않고 불의한 자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심리학자들이 볼 때 다른 사람을 비방하며 자기 죄를 숨길 수 있는 무의식적인 내면에 우리 세계가 내면 세계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정의를 외치는 사람, 제가 이야기하죠. 곽상도라는 아주 못된 놈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이놈은 끝까지 대통령 자녀들의 그 사생활 일거수일투 다 끄집어내고 말도 안 되는 일 가지고 대통령을 욕되게 하고 국가를 무너뜨리고 뭐 하여튼 못된 일 다 했어요. 아니 7천만 원까지 양구의 어떤 큰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것도 입찰을 해서 공개적으로 받았어요. 대통령 아들이니까 특혜를 받을지 모릅니다. 진중권식의 말, 그 사람 그 실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 말 한마디 했더라고요. 하고도 남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했던 그 아들은 어땠어요? 233만 원 받았다. 봉급을 하천대위에서 나온 것이 뭐예요? 50억 6년 동안 근무하고 50억 성과급을 받았다. 그게 정당하다는 그 미친놈이지. 불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라는 그 권력과 힘을 가지고 내 아들이 좋은 직장과 대통령이라는 권력과 그 힘을 가지고 내 자식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다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죄죠. 우리가 왜 세습을 반대한 줄 아십니까? 우리 교단은 결정하지 않습니다만 목사가 담임 목사라면 세습하게 내 자녀가 훨씬 더 많은 내가 다 양육하고 훈련했던 장로고 교인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그 기득권 가운데 내 자녀들이 후임 목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불의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밖에도 아니고 마찬가지. 이 불의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우리 한 사람 가족들은 어디가 있든지 간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불의한 자리에 가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에게 정말로 사랑함으로 그들을 끄집어내고 그래서 이 어두운 시대 정말로 불의가 판치는 이 시대에 거룩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화를 내며 분노하실 때가 언제냐면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불의를 행할 때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것처럼 그의 아내가 고멜인데 그 고멜이 타락하고 그 여인이 타락할 때 끊임없이 호세아의 아내로 맞이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신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을 사랑하기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한눈을 팔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신부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신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항무지 같은 우리 인생이었는데 그런 우리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신부로 존귀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다시 너희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항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라.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이사야 6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헵시바는 나의 기뻐하며 내가 기뻐하며 내가 결혼한 자다 이 말이고 내가 그녀와 결혼했다는 내 기쁨에 그녀와 결혼했다는 것이죠. 뿔라는 내가 결혼했다, 그와 결혼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과 결혼한 자고 이 교회는 주님과 결혼한 교회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충실한 신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부어서 우리로 하여금 신부답게 이 땅 위에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불의한 길에 가지 마라. 사랑은 내가 너에게 부어주었던 사랑은 이와 같이 불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모든 가족들이 정말로 더 이상 내가 불의한 자리에 가지 않고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고 불의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한 곳에 머물지 않고 남의 불의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남의 불의를 보면서 기도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애타게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해 주는 여러분이 되심으로 이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 정말 의와 공도와 진리를 일으켜 세우는 우리 주님의 신부로서 무뚝 서심으로 여러분이 가는 곳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에는 그럴 능력도 그럴 힘도 그럴 지혜도 그럴 권능도 의지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이 아니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신부로 불러주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 주님이 계시기에 이제는 저희들 그 사랑으로 불의한 자리에 가지 않는 하나님의 자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또한 저희들을 통하여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우리를 통하여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루어지는 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사람 가족들 거룩과 의와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